새벽 떡 맛있게 드셨어요? 와, 세상에 얼마나 떡을 크게 줬는지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갈 정도로 콩을 또 왜 이렇게 팍 해서, 특별히 부활동산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최낙술 장로님이 그 떡을 제공하셨어요. 어제 감사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요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또 귀한 떡 제공해 주신 장로님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실 때 계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는데, 오랫동안 우리 대라교통을 경영하시는 안병기 집사님이 계란을 이번에도 6,000개를 이렇게 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계란을 다 삶았습니다. 그래서 까가지고 소금에다 이렇게 쳐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에게 감사하면서 이런 고마운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를 어디서 드렸죠? 부활동산에서. 두 가지 참 지금도 가슴속에 여운으로 그렇게 남습니다. 하나는 교회학교 친구들이 부활동산에서 그 새벽에 찬양 드리는 그 모습, 영아부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부 이르기까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사실은 울었어요. 속상해서 울은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경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일생 동안 믿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생각이 들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이고, 그 생각이 들으니까 그 단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감격스럽고,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막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 참석한 분이 59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새벽에 593명이 모여서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 다시 사셨다. 거기에는 49분의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들이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외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묘지에서 예수 다시 사셨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복음서를 쓰게 하셨는가? 예수 다시 사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의 여인과 두 사람의 남성입니다. 첫 번째 여성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남성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등장하는 두 번째의 남성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대신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 다른 제자, 익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여기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 그 앞에 수식어가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셨다. 그 수식어가 그 앞에 있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다른 제자, 그렇게 해서 그의 이름을 처리를 합니다. 성경에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또 하나,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이 무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름이 좋아요. 막달라 이거야. 은혜도 막 주시고, 축복도 막 주시고, 성령도 막 주시고, 복도 막 주시고. 크게 아멘. 하늘의 것도 막 달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막 받으세요.
오늘 견신내 받고 세례 받은 여러분 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이름이 참 좋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출신 지역이 막달라예요. 제가 일부러 이스라엘에 가서 그 동네를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갈릴리의 서쪽 부근에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여기 위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 그의 삶을 우리는 조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렸는데 귀신 몇 마리? 7마리. 더러운 귀신이 한두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막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이 마리아의 삶이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자녀들 잘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시고 애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돈 버는 것도 은사요. 하나님이 그 은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 귀신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막 점령하고 있어서 그 삶 자체가 불행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 마리아가요 끝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있는 그 현장에도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오늘 1절 말씀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이 요한은 그대로 여기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 되겠죠. 주일날 새벽인데 그 새벽의 시간을 2가지로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일찍이, 두 번째 아직 어두울 때. 왜 이것을 요한은 자세하게 이 1절 말씀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막상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살아있는 자로서 돌아가신 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1절 말씀 속에 그대로 여기에 농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빨리 지나기를 바랐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조명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아시네요. 가로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여성 혼자서. 혼자는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래서 여성 2사람이 등장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해서 여성이 3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여인들 복수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가로등도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의 새벽녘에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내일 아침 가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배짱이 있어서, 간이 커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멩이가 치워져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누군가가 절도했구나. 그 생각이 들으니까 이 마리아가 막 뛰어갑니다. 어디로 뛰어가는가? 이 2사람에게 뛰어갑니다. 이 2사람에게 뛰어가서 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엔가 놓았을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베드로와 다른 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죠?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왜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 당시 교회의 어른입니다.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앞서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의 겸손의 영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름은 주님 뒤에다가 다 감춰놓고 여러분, 예수님만 드러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세요. 근데 예수님을 뒤에다가 세우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철저하게 감추는데 요한복음에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20장에 4번 나와요. 그래서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이거든요. 이 두 사람에게 마리아가 가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이 두 사람이 막 달리기를 합니다. 어디로 달리기를 하는가? 무덤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자니 이걸 누가 훔쳐간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생각에 이 두 제자가 막 뛰어가는데 요한이 좀 젊어요. 그래서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먼저 도착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딱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그대로 본문 속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딱 도착하긴 했는데 요한은요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뭘 하나 행동하더라도 돌다리도 막 두들겨 보는 사람, 그게 요한이에요. 딱 도착을 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도대체 뭐요? 정말 없는 거요? 그러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도착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도착했어요? 베드로. 헐벌떡거리면서 딱 도착한 다음에 베드로는요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적입니다.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 그냥 쏙 하고 그냥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마에다 뭘 좀 찢지 않았을까? 꼼꼼한 무덤에 쏙 하고 들어갔으니까. 가서 보니까 2가지의 것을 베드로는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었던 뭘 봤죠? 셋자로 시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300옷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번째 것을 발견하는데 바로 머리에 썼던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말 번역에서는 수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건이 아니라 천입니다. 머리를 감쌌던 그 천이 다른 한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베드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와서 구부리고 보았던 요한이 무덤에 괜찮은 모양이다, 안전하다고 확인이 된 요한이 그 다음에 쏙 들어가서 보니까 2가지의 것을 요한도 발견합니다. 성경은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8절을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보고서 뭐였어요? 믿더라. 이게 지금 요한 이야기거든요. 요한이 보세요. 뭘 믿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따 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로 요한이 뭘 믿었는가? 무덤에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믿은 것인가? 아니면 2번째,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요한이 믿은 것인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요한은 2번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부활에 대한 증거를 그들이 보았어요. 확인을 했어요. 아니, 시신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시신 싸고 있는 세마포를 뭐하러 풀어서 옆에다 놓고 갑니까? 시신 가져가는 사람이 뭐하러 머리를 싼 천을, 둘둘 싼 그 천을 다 벗겨서 옆에다가 얌전하게 그렇게 제껴놓고
시신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요한은 뭘 믿었는가?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구나. 누군가가 시신을 도둑질해 갔구나. 9절에 보시면 성경을 그것을 그대로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여기 몰랐다는 이야기는 그 구절 자체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시편 16편 10절이거든요 16편 10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편 16편 10절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부활의 은혜로 임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4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설교를 4번이나 했어요. 설교를 4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사실도 그들은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 저 설교도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설교도로 내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설교도로 내 삶 속에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의 역사가 내 속에서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손 들고 아멘. 아직 내리라고 안 했어. 내리면서 아멘. 제자들은 설교를 들었지만 설교는 설교고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10절을 요한이 뭐라고 썼는가?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러면서 돌아갔을까? 아니면 아멘 뒤에 퀘션 마크를 붙이고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멘에 대한 느낌표를 가지고 집으로 갔을까?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아멘 뒤에 퀘션 마크가 붙어서. 마가복음은 그 제자들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마가복음은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16장 11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크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그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케이스의 이야기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다음부터 함께 읽어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그러면 같이 제자로 주님 섬기고 주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제자의 삶을 살던 자기 친구들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아멘,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퀘션 마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저기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활의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멘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내 심장이 뜨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믿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은요, 그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저처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으세요. 왜 그럴까요? 못자국 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옆구리를 보이세요. 왜 그래요? 창자국 보라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의 흔적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십자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막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사실이 가슴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번 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부활주일에 이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평강의 복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 평강의 복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고, 이 대한민국에 평강의 복이 임하고, 북한 땅에 평강의 복이 임하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그 복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비밀 장소에 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거기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좀 소개를 해드리시면 람바노, 포실마, 하기온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푸니우마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는 receive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또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람바노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ake예요. take, 가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have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이 뜻이 저는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catch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catch, 사로잡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잡으세요. 성령을 잡아야 부활이 내 속에서 캐션 마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하면서 느낌표로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부활이 내 사건으로 와 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부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한번 하시는데 캐션 마크 붙이지 말고 느낌표를 붙이면서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참말입니까? 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